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매우 가까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아주 잘 대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풍성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고 성찬의 중요성이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겠지만 성찬의 중요성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섬김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러한 장소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괴로움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인간 되심의 몸을 입고 그 심판까지도 그 십자가까지도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장소까지 가셔야 되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슬픔이 너무나도 심해서 죽을 형편에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동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앞서 가셔서 예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 장소로 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했겠죠. 저녁 때 또 잘 먹었으니 얼마나 졸음이 없겠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또다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잠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우리 다 그렇지만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셨느냐, 또 예수님께서 몇 번을 기도하셨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 자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씩 제자들에게 오고 가며 하신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그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날 그 저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연약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좀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기도 하셨는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이 보였는가? 십자가의 아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일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그 중심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가는 욕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뜻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허겁지겁 혹은 우왕좌왕 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또 기다리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다리신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같은 뜻인 것이죠.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소원입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세상에 죽기를 기다리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사형수가 마지막 고백을 했대요. 사형수가 나머지 이야기를 했대요. 죄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여러 종류에 있겠지만은 대개는 보게 되면 죽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안 죽었습니다. 한 번도 기회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런 일은 내가 있는 동안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까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아, 이 악한 것을 뒤로 내비고 몰라고. 내가 지금 앞으로 하려는 그 일에 방해꾼이 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오죽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망한 모습을 안타까워 하신 것을 해결하시려는, 또 벌써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곧 살려야 할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욕을 당하시고서 결국은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기다리신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나의 원하는 바인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지만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게이트에 있잖아요. PDX에 가보게 되면 PDX 공사해가지고 넓혔던 것 같은데, 지난 몇 주전에 가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비행기가 게이트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서 그 인볼브가 돼요. 노력들을 해요. 그때 보면 앞에서 티켓도 하고, 또 밖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퀴 앞에 고정도 시켜놓고, 그 다 되는 문을 닫고, 또 플래그를 통해서 깃발 곧장 깔아요. 하고, 그다음에 관제탑이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한 대의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게 되죠. 그 파일럿가 그 비행기를 오리고, 예수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에 아무 방해도 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실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잡혀서 죽을 일을 위해서. 그리고 실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그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는 그 방해를 받기 원치 않았다. 그 비행기가 하나 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인 거죠. 다시 비행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파일럿은
수백 명의 그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파일럿가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지만 그 파일럿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돈 벌어서 기쁨도 있겠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서 기쁨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비행기를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또 기쁨의 여행도 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분들을 아마 큰 기쁨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하고 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는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파일럿가 되셔서 대신 골고다의 길을 꼭 가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그런 찬양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더 이상 아니라고, 나에게 세상에 살아서 꿈틀대는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남겨주신 그러한 가벼운 십자가. 어떨 때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가장 무거운 건 예수님이 다 져주셨고,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 앞으로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의 변화와 믿음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왕관, 구름, 우주선 이름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가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큰 가지를 쳐서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 몸에는 십고라고 얘기하신 그 나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끌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입니까? 그 뜻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뜻은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끝입니다. 그 세상의 십자가는 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뜻, 그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러한 일이다. 그 뜻이다.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이다. 예수님은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채찍과 모욕을 받으시고 빌라도를 통해서 그 많은 질문, 참 쓸데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받고도 그 고문을 당하셔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죽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 눈 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놓아두면 영원히 죽게 되기 때문에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좀 고난이 심하면 좀 짧든지 아니면 좀 옆길로 가는지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꼭 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 그 일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 뜻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버지 뜻인 구원의 완성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저들을 살리려는 생명의 그 계획이 벌써 아담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꼭 끝낼 수 있도록, 그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되기를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그 기도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끌려가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채찍질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겟세마네였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는 바로 원하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죽게 하시고 살리셔서 생명으로 구원을 베풀어 이 모든 이 죄를 통해서 망한 이 세상, 망에 가는 게 아니고 망한 이 세상, 또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원하시는 바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도,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중심이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의 중심의 삶의 믿음 생활이 되고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 구원 받았다 그럼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뜻이 이 세상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죽을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영원히 살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세상에 불러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있겠죠. 뭐들 시간에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쁜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이 바쁜 일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뭐 직장, 사업, 뭐 어떤 일들, 뭐 취미, 관계, 어떤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나의 삶 안에서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감정에 어떤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생 지워지지 않은 어떤 상처, 과거의 생각들, 낙심.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나의 작은 십자가죠. 그것은 나의 작은 십자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그런지도 몰라요. 지고 가야만 하지만 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고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 우리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생명이 오히려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일들조차도 나에게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상, 또 어두움, 또 혼란함,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는 그 나라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어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뭐 3차 대전까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쭉 보니까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여 그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그저 모든 문이 열려서 참 아름답게 복음이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 앞에 돌아오는 영광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뜻은 모르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왜 우리 한국 조국에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들이 있고 믿음에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전 세계로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까지 전부 도움이 아닐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주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 실은 저희 주위에도 있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상황이 그들을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근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니 내 뜻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통보인 줄 알아요. 기도는 통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렵고 힘든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지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 하는 소리가 기도의 응답 없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이 없어.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전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시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 훌륭한 분들, 다 훌륭한 분들, 우리 올해분 새로운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비전과 그거 함께 하니까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동부에서 또 목회 할 때 만났던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 자신이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버님 목회 개척하실 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종이에다가 건반 그려놓고 아마 그 연습을 하고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평생 개척교회 저쪽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7일 동안 이제 사업을 하시거든요. 7일 동안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7일 동안 하는데 장로님인데 애들이 어려워. 그래서 픽업을 해야 돼. 또 오후가 되면 또 픽업을 하시네. 또 와이프 되시는 분도 또 일을 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 모임이랑 모임은 다 참석하시고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당회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 회의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자기가 옮겨야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시는 거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오셨냐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고 왔다.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함께 있을 때는 왜 저분이 늦나? 왜 저분이 장로님인데 왜 못 오셨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껴지는 게 그게 굉장한 거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3시 반에 가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익숙해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밤에 10시 반, 11시에 자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맞춰줘요. 하루에 얼마 주무시나 봤더니 하루 4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랬겠죠. 그리고 버는 돈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 버는 돈으로 전도하고요. 그 버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지난 10년 동안 쭉 보게 되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자녀가 아프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굴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죠. 하지만 그 마음에 그건 정말 큰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특별히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그 믿음에 뒷걸음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고 기도할 시간이군요. 자동차가 그냥 가게를 들이받아가지고 가게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럼 뭐 손님들 다 떠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장사랍니다. 4개월인가 하나님께 다시 복구해서 보관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제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아있으라고 주신 기회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시네요. 그러면서 4개월이 지나서 고쳤는데 그 이전에 하던 그 장사에 배가 돼요.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뭐 돈이 배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굽히지 않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무런 내가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사랑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주실 것이죠. 만약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봐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내가 처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디 있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막아주실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니까 난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우리 늘 그렇게 마무리를 져야 되겠고 기도의 마무리,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무리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거 그렇게 제너럴하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이 어딨냐? 아니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이 내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십자가, 또 부활의 생명, 믿음의 승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남겨두신 그 십자가시고 하지만 소망의 이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